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앞에도 말씀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수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늘 만나 하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한 목사로서 이 설교도 감당하는 설교 사역도 감당하는 토니 캄플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하와이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하와이에 도착한 날이 밤중이었습니다. 약간의 시차도 있고 잠도 오지 않아서 배도 고프고 해서 밤 2시쯤 그 늦은 시간이죠.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마침 문이 열려있는 어느 식당을 발견하고는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이 완전 로컬 식당입니다.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없는 그와 같은 그냥 현지 식당입니다. 간단한 음식과 차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유흥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인들로 보이는 7, 8명의 여인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란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내 나이 39이나 되었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여인들이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네 생일이라도 챙겨줘야 되느냐?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말이냐? 야, 우리 같은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구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안색이 달라지더니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선물을 사달라고 했느냐? 생일 파티를 해달라고 했느냐? 그저 내일이 내 생일이라는 말도 내가 못한단 말이냐? 왜 너희들은 나를 자꾸만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더니 급기야 식당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캄플러 교수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한 여인의 단순한 고백이었는데, 독백이었는데 내일이 내 생일이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받아 넘기면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그 기분 좋은 날이 다투는 날로, 싸우는 날로 이렇게 변질되어졌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의 내면에는 다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그 간단한 생일 축하해라는 이 여유의 말 한마디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죠.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 모였던 이 여인들에게는 갈증만 있고 목마름만 있었지 인생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 찾았던 한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로 그 갈증이 해소됩니까? 해갈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마른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목마름의 고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말라 보셨습니까?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께서 본인이 군 생활하실 때 80년대쯤 되는데 행군을 하는데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논에 받아둔 그 물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논에 받아둔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마름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고통, 이 목마름의 고통이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목마름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구합니까? 누가 두드립니까? 목마른 사람이 구하고 두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신다?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고 격려에 목말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 전도서 말씀은 목마름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인간적인 솔로몬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봤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더라. 오직 내 인생의 해결책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언제 깨달았는가? 그 인생의 노년의 때에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힘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 노년의 때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년의 때에 깨닫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 젊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또한 신방 가서 보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이 바쁘게 인생을 살다가 늦게서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 이 좋은 예수님 미리 알았으면,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참된 음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잔을 받는 자마다 언제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갈증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세워지면 이집트를 찾아가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세워지면 아수르를 찾아가고, 에돔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들은 터진 웅덩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물이야.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세상에 수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린 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가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요즘 그 개나리가 만발하죠. 여러분들 응봉산이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개나리산이라고 말해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응봉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개나리가 만발합니다. 꽃이 얼마나 예쁘게 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꽃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잠깐 기분 전환은 되겠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송인 가운데 김재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말을 참 잘하는 방송인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인데 신앙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을 참 잘하는데 어느 때 강연을 통해서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은 5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의 석가, 공자, 예수님, 그리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 술주자를 써서 주님, 그래서 5대 성인이라 말합니다. 술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봐도 있고 한강공원에 가봐도 있고 자기가 등산하려고 북한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막걸리를 팔더라. 어디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를 기다린다. 어디서 기다립니까? 냉장고에서 그때를 기다린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까지 기다린다.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술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기적을 만들어낸다. 무슨 이야기냐? 술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가져다 준다. 평소에 말수가 없는 사람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그리고 이 술은 참회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미안해 술만 먹었다 하면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술에게도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빠지지 말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광신도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핏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아주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김재동이라는 분은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깊이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재주는 가지고 있지만 그 말 속에 깊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질런지 모릅니다. 이렇게 웃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런지. 여러분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다 목마릅니다. 여러 종류의 술을 대해봐도 다 목마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라는 이 자살률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간의 평가는 무엇이냐?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팍팍해져서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말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육적인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거지는 오늘 당장 먹는 것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살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은 누가 합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되는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채워지게 되고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와 같은 갈증에서 해결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가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셨대요.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모든 자는 나아오라.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수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월하게 하는 사람의 방법은 무엇이냐?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리듬을 타게 되면 일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꽃은 언제 심어야 됩니까? 봄에 심어야 됩니다. 계절의 리듬을 타는 것이죠. 꽃 보고 싶다고 12월 겨울에 꽃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리듬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어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심야 기도회나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박수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도 박수 치면 그건 리듬을 타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박수를 치며 찬송할 때가 있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할 때가 있고 그러면 그 찬송이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리듬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닌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기도 시간인데 함께 기도할 시간인데 그때는 잠을 자다가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때 혼자 기도하러 간다고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4월 3일 오전 5시 20분 제 15차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기도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때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수월해진다고요. 오늘 사부 예배 2시 40분에 진행을 합니다.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때는 참석하셔가지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리듬을 타니까 신앙생활이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역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초대하신 것이거든요. 가까이 계실 때에 초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아가면 인생이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간은 어느 누구나 갈증이 있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가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절 다 같이 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3년, 4년이면 된다 합니다. 그 3년, 4년이면 다른 언어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 말합니다. 말하는 것은 3, 4년이면 되는데 듣는 것은 몇 년 걸릴까요? 80년이 걸린다 합니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훌륭한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의 그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 자신의 그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남긴 유언이 그것이었답니다. 들어라, 경청해라. 그것이었답니다. 그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같이 말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학자같이 깨닫는 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말 잘하는 줄 몰라요. 근데 뭐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듣는 귀, 학자처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 그런 귀가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다 틀리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 우리 안에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나 이해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가 됩니까?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창조과학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 창조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빅뱅이라는 것이 있죠. 빅뱅. 창조과학에서 이 빅뱅이 창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설명을 해도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큰 폭발이 있었다 말합니다.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다. 근데 그때 온도가, 큰 폭발이 있었던 그때 온도가 지금의 우주 온도보다 3조 배가 높았다 말합니다. 그 온도가 3조 배가 높았으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벌써 안 되죠. 그래서 우주의 시계는 우주의 주파수와 압력과 온도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계속 계산해 보니까 지금의 1초가 그때는 3조 초라 말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초가 그때는 9만 시간이라 말합니다. 9만 시간이라. 또 이것을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0억 년이었고, 둘째 날은 온도가 조금 낮아져서 40억 년이었다 말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빅뱅 이론을 다 계산해 봤더니 우주의 탄생은 몇 억 년 전? 160억 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됩니까? 저는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창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존재라는 것, 이성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듣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시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에 너희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야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육신만 살아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육체도 살아나야죠. 근데 그 육신은 고작 100년입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여러 번 등장했는데 유퀴즈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20년 만에 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대 교수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학생이었죠. 도서관에 다녀오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전신 화상, 3도 화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1도 화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하다가 기름이 튀었어요. 뜨거웠는데 흉터는 잘 남지 않는 게, 그게 1도 화상입니다. 그런데 3도 화상이라 말합니다. 3도 화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피부가 있죠. 진피가 있고 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을 잡으면 이게 잡히죠. 이게 피부입니다. 근데 이 피하 지방, 그러니까 이 피부가 다 타들고 이 피하 지방에 있는 근육이 있죠. 근육이 드러나는 것을 3도 화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지선 자매가 3도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피부가 다 타들어갔습니다. 근육이 속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매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22살의 여대생. 여러분들 살 수 없는 상황이겠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살아난 비결, 지금은 교수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유퀴즈 여기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생명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어머니 때문에 생명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다 붕대로 콩콩 이렇게 다 싸매 두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감각 중에 귀만 들리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 붕대로 칭칭 뒤감아 있던 자기가 병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다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이 살아나고 자신의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일합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캄폴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고성이 또한 욕설이 오고 갑니다. 식당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식사하려고 모였는데 한바탕의 소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여인들이 다 식당을 나가고 나서 이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 여인들이 자주 이 식당에 옵니까? 그러자 식당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매일 이 시간쯤에 옵니다. 새벽 2시, 3시 이 시간쯤에 옵니다. 단골 손님이지만 골치 아픈 손님들입니다. 그러다 이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내일도 이 사람들이, 이 아가씨들이 이 식당을 방문하게 될 텐데 우리 그때 자그마한 생일 케이크 축하 파티 해주면 어떨까요? 생일 케이크는 제가 사오겠습니다. 사장님은 장소만 빌려주세요. 여러분들 새벽 2시, 3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흔쾌히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그때 자기가 생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그네스, 착한 아이인데 불쌍한 아이다.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 상처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몇몇 그 아그네스 친구들에게 먼저 일러주고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 먼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있어 이 아그네스, 이 여인 생일 당사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안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환영해주자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식당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한동안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렇게 너무나도 고맙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서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이제 자르려고 하는데 이 아그네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케이크 자르지 말고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냐? 지금 이거를 먹어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며칠을 그냥 두면서 보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그네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다른 여인들의 눈가를 살폈더니 눈물로 다 적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캄폴로 교수가 남겨진 이 아그네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 드려도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전혀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허름한 식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치료케 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모든 여인들이 눈물로 흐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피소드를 쓴 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아가면 즐겁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늘 생명수로 인생의 갈증에서 해갈되어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나아감으로 인생의 갈증에서 인생의 목마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고 찬송하는 기쁨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